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던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도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있네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통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섭리,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거룩해 하는 과정으로서의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에 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면 구체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놓친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7장 24절, 25절. 우리 권사님이 목요일마다 24절, 25절부터 같이 시작하자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24절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어요. 24절과 25절을 연결시키면 사망한 몸에서 건져내는 것을 감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공고한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죄는 짓고 싶지 않은데 다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거짓말 하더라고요. 거기서 건져냈다.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24, 25절과 8장 1절을 연결하면 바울이 어떤 상태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은 죄의 종로로,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 후에도 침묵기가 있었죠. 그리고 주님이 오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명을 율법을 주시고 이 땅에 사망과 저주와 생명과 축복을 놓고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라 그리하면 생명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 수 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죄의 종로는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거짓과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인간이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공고하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전에는 한 가지 법밖에 없었어요. 죄의 법밖에. 그죠? 세상의 법도 결국은 죄를 지으면 죽인다는 법이에요. 관리, 유지, 통제하기 위한 법이지 사람을 살리는 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죄 짓는 셈이나 없잖아요. 자동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법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죄의 법을 이긴 사망 권세를 파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죄인으로서는 없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엄청난 감격입니다. 사실 감동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리를 그런 지옥 같은 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8장 1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단호하게 제어에서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죄의 법 가운데 죄의 종로로 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에 사탄에 복종하는 방법밖에는. 그러나 이제는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며 자유의지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4, 25절, 8장 1절, 14절, 17절입니다. 자,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는 바울이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오니,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로 넘어가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은 17절로 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말 아닙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노예 같은 삶 속에서,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폼을 잡았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겨우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넘어서네요. 오늘의 바울의 얘기는 로마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어떤 존재인지 아냐? 아브라함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방인으로 개돼지 취급받았는데, 야, 너네는 겨우 아브라함의 상속자, 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들이, 이 얘기는 정말 감격스러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냥 자녀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 정말 내 아버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로마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돌아오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 같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선을,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착한 일, 좋은 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상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막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고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쓴 거죠. 되지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 구원을 이루어가기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조물을 이뤘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대. 피조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가려 살아가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반드시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랬죠. 그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죄된 본성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인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바꿔서 섬기게 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의로움을 나타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온 땅에 편만하게 하시고 뿌리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협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그걸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어. 그렇게 이루어 가신대.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 당연한데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자녀 삼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왜? 듣지 못했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이 구약의 계명도 주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공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무슨 온갖 난리를 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루어 가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섭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걸 믿고 가면 이 고난도 이유가 있겠지. 내 이 아픔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확신, 신뢰, 섭리가 없다면 어떻게 믿어요? 선생님 좀 믿어요? 아니요. 저도 인간이거든요.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설사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넘어지고 다치고 절망에 빠지더라도 일어서서 바라보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손잡고 다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AD라고 그러죠. 그죠? 기원전. 그때는 불가능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BC 이후에 오신 이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오면서 시작한 것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고린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큰 감사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상속을 못 받았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끝나야 이제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상속을 완전히 받기 위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뭐예요? 영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진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인간이. 영은 살아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영혼은 부활할 때 같이 가지고 그죠? 그럼 부활할 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신다. 부활체로. 그게 뭘까요? 상속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함께 한대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함께 한대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영광과 고난이 같이 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살 때는 AD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죄 가운데 고난만 있고 사망과 저주만 있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영광과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이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옥 같은 삶 속에 죄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와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지옥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하잖아요. 함께하는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렇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니네요. 그죠? 힘은 들어요. 그건 누구나 다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 강도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나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 사랑 안에 경외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문제를 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문제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절망하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작은 문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떨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막히잖아요. 그것이 영광과 고난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가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성화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건 뭐냐? 천국 가는 것이 완성이죠. 그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아쉬워요. 그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중간 과정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고,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은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이다.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은 본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바울이 내가 생각하건대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바울의 생각일까요? 절대 아니죠. 바울이 내가 생각하건대 하는 거는요, 바울이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변화시켜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결과물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소망에 대한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탁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논리적인 사고가 정립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권사님 이제 어디 장로님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좋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그렇게 돼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가지 않고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성령의 뭐 은사다 이런 데 취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뚱딴지 같은 얘기. 그런데 말씀 안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학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왜 유목사님이 윤재 목사가 자기 어머니하고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 자기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했었어요.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공부는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신학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얘기할 때 그건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훨씬 더 파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뭘 줘요? 믿음에 우리가 확신을 주겠죠. 내가 이 험하고 힘든 지옥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잘 모르겠어요. 영화로운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나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화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완성의 과정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피조물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이 되지 않으면 탄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탄식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탄식은 무슨 탄식을 해요? 화도 안 나죠. 그래서 19절부터 25절은 피조물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자연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된다. 종말론적으로 보고 재림 때 모든 것이 피조물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분명한 거는 지금 25절에 피조물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언가를 강조하고 뭔가를 얘기하기 위한 비유예요. 그죠? 피조물을 의인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바로 18절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쓰죠? 어떤 걸까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사망과 저주, 생명과 축복. 그것이 있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우리 피조물의 현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난하며 탄식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인간도 피조물도 모든 게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섭리, 자연,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파괴하고 이용하고 그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뭐 거짓말하고 뭐 폭력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 피조물도 그 죄에서,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나고 싶은
해방만을 바라고 탄식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현실은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19절부터 계속 말하고 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이 고난 가운데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나무, 바다, 강 모든 것이. 그러면 여기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자연계 모든 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는데 고난 앞에 현재라는 게 있죠. 현재 받을 고난 이렇게 되죠. 그죠? 장차 올 영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갈등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있어 힘든 게 뭐 있어요. 그냥 죄 짓고 살면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이게 죄가 있고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 이걸 죽여야 되잖아요.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 죄 짓고 사는 거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게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보이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작은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입에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장 딱 써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차 하면 우리가 뭘 따라가요? 욕망, 욕심, 본능을 따라간답니다. 죄된 본성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예수를 믿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없을까요? 이 땅에 사는 같이 옆에 있어요. 그냥 옆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분리돼서 나는 살아가지만은 이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로? 하늘에 속한 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내놓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사실 없어요. 그 얘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을 내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명예학급 빌리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버리라라는 얘기예요.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내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돈에 명예에 권력에 이런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타락한 본성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몸의 구속을 바란다 그랬죠. 그죠? 몸의 구속을 바란다. 그 얘기는
내가 육체의 본성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몸,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나와 예수가 하나가 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된 본성, 지체가 죽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그 비유를 피조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직접 고난이 왔을 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한 주의 영광을 보며 경험하기 때문에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향한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고.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완전히 완벽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근데 우리가 가끔 원리라는 말을 자꾸 성경 안에서 쓰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찾아서 삶에 적용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뭘 갖다 써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써먹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끼는 아는지 정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속은 아니더라 하는 경우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뭐라 그러죠? 겉바, 겉촉촉하고 뭐 속 부드러운 거 뭐예요? 겉바 뭐라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 여기는 우리는 다 모르네. 젊은 애들이 용으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는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버클리라는 주석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임재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니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반응을 하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내용도 뜻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앞으로 올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입양을 완전하게 실천되는 것은 종말에 가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고대하고 살아요. 그 입양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몸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버클리라는 주석가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그죠? 아들이 됐어요.
정말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영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서 속이 날로 새롭게 된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이분이 이 버클리가 유명한 주석가인데, 최종 입양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몸의 구원이 된다.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체성은 그대로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나는 난데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된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육으로 사는 것이나 아니라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 사랑이 역사한 가운데 그 사여름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혀준다.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 부활을, 주님을,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이 육신, 이게 저희 아무것도 밑에 없는 이곳에서 맨날 살면서 밤에, 어제도 그냥 깨스가 꽉 차가지고 밤에 한 두세 번 나갔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나도 우리가 빵빵해지거든요, 이게. 근데 뭐, 몸에 육신에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단편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이 모이는데 쑥쑥 들어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대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원받았다? 부활스러운 영광체 주겠다? 이건 아니더라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영화롭게 됐다. 그러니까 영광의 부활체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지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됐다. 거룩하게 살아라. 자녀가 됐다. 상속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주 잘 얘기해 준 것이 고린도 후서죠. 4장 16, 17, 18. 환난에 경한 것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것은 죽어가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냐?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중한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일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되는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속사람이, 우리 속이 날로 새롭게 되어가야 된다. 언제? 환난 가운데. 어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을 믿고 소망이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고 참고 바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뭐라 그러죠? 7절에서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기다린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랑.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말로 사랑 이게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고 영광의 임재를 드러낼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돌아서고 삐지고 뭐 절망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수술 끝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 4장 7절을 얘기하시면서 1년 반 동안 물론 그전 것도 포함은 되지만은 특히 그때 암이 와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1년 가서 또 6개월 수술할 때까지 살리신다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 고치신다 그러고 가라고 하시고 병원에 들어가 누울 때까지 그리고 다시 재발해서 수술할 때까지 그 기다린 시간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 콧물 그냥 가슴 뛰고 그러고 울었죠.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참고 지나온 그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소망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똑같은 이유를 버클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고작 제일 좋다고 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좋고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나 맞잖아요.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지 알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희망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아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떤 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은 것인지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지나보면 아닌 거 많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몰라요. 미래에 내가 뭘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게 하면서 우리 심령에 같이 탄식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기 하고 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자식이든 형제든 교회 성도든 목사든 지금 처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넣어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이 탄식하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분명한 거는 권사님이나 고사물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 안에 넣어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천군만마하는 겁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또 기도의 사람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1대1 제자를 양육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만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자기들이 기도한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냥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는 시키는, 나를 위해서 시키는 기도를 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가장 좋은 것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한 심령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시면 그 탄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성령은 인도해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를 버클레이라는 주석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26절 얘기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연약해서 가장 좋은 게 뭔지도 모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뭘 구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하라면 힘이 들어 못할 텐데, 그죠?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 그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죠? 전형적으로 쓰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최종적인 구원인 선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고난도, 환난도, 기쁨도, 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구원, 부활체를 있게 하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43장에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불렀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원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고사모고 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탈이죠. 여기서 선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형통 이 얘기 아니에요. 선을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척하면 교회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선, 뭐예요? 완성, 구원의 완성. 천상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얻게 될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29절하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정의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최종적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혀서 폼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나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살리셨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정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대로 이루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예정론을 얘기할 때가 있죠. 그죠? 알지만 택했다 미리 택했다. 그 택하고 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자꾸 인간들이 짜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게 중요한 거지. 왜 자꾸 뭐 너는 택했고 나는 안 택했고 자꾸 차별해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냐고. 예수를 보내셨고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모든 자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랑이 중요하고 그 섭리가 중요한 것이지. 당신은 태초에 정했으니까 구원받고 당신은 태초에 안 정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지. 전부를 사랑한다 그랬지. 전부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지. 마귀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과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옆길로 많이 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보냈고 그 고통을 당하고 요즘 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다시 살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비슷하게 만든다, 닮아간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그 말을 싫어해요. 예수를 닮아간다, 닮아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예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변화돼서 살아가야 뭐가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번영 시작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한 이런 결과를 안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가려고 그래서 모양만 가지고 가려고. 내면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승천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한 브라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야 뭐냐? 부활 후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부활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일한 영광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속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행위로 껍질만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핵심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했지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한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신 섭리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처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섭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셨어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만은 분명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나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선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최종적인 구원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부활체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몸이 흙에서 죽는 것 아니에요. 몸이 조금 망가지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좀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잠깐이지. 영원한 상 가운데 세상에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사는 항상 소망하고 꿈꾸며 사십니다. 가슴 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저희들을 살려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